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쓰기가 경시되고 있다. 하나님은 문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 신앙일까요? 믿음이 부족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성경을 1000독에도 책을 10,000권을 읽어도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 우리의 비전이 된 그 순간 여러분, 교회는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트리비움 아카데미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대현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생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독서와 글쓰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가정 가운데 좀 더 나아가 기독교 안에서 잃어버린 읽기와 쓰기를 회복함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책의 종교인 기독교 가운데 책을 중심으로 한 읽기, 그리고 그 책이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됐던 쓰기가 경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책의 종교인, 성경의 종교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기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으로서의 쓰기를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대안은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루어왔던 그러한 교육적인 원리 그리고 실제적인 실행 방법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요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들으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의 변화를 이루고 나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내리다입니다. 여러분들,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와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정의를 내가 직접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려놓은 정의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려놓은 정의를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데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의 질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지? 신앙적으로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MZ세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MZ세대에 대해서 정의 내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새롭게 수용되는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리면서 나의 견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내리다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로 꿈꾸다입니다.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수단과 방법 그 이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문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통해 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했고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준비한 목사님들과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보냄받은 세상을 알아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KDC라고 하는 그런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000 청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가,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여러분 책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창조의 세계를 살아간 사람들의 그 흔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을, 나를 알아간다면 여러분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 삼아 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독서를 통해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세 번째, 양질이 통하다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출발은 양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책은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세하게 잘 읽는 정독이 좋습니까? 전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1년에 몇십 권씩 읽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읽으십시오. 읽는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이 축적되어 가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단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멋진 기획을 통해 사업을 성공하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례 삼아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양을 통해 책을 읽고 양을 통해 오늘 우리의 배움의 길을 한번 구축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진로 전환되어지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다른 디테일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의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꿈을 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과 질이 통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 먼저 추천드려 봅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문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 땅에 선물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마음을 여러분 성경 안에 담아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믿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설교가 있고 근데 성도들은 듣기만 해요. 성도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전에 없던 변화가 그곳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어디서요? 생각을 말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들었으면, 읽었으면 드는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의문을 탐하다입니다.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른 물음표입니다. 궁금함입니다. 무언가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의문이 드는 그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의문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의문은 탐해야 합니다. 탐구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의문은 내 안에 찌꺼기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누군가는 의문을 풀어가고 그것을 탐구하고 해결해 갑니다. 그의 삶은 변화가 되고 그들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싶다고요? 책을 읽고 드는 의문을 풀어가기 위한, 탐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까? 그 의문에 주목하세요. 의문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 보세요. 의문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을 던지다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물음표라고 한다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문을 바깥으로 던지는 겁니다. 의문을 탐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일 수 있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의문을 풀고 내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의문은 탐구를 통해 해소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문을 해소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로 시작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질 때, 야, 내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걸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남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질문을 듣고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아니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대변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드는 의문을 질문으로 던지는 과정 없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에 적응해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퇴보되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도해 나가야죠. 그러려면 의문을 질문으로 만드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뭐 생각을 말하라, 의문을 품어라, 질문을 던져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별계시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이 도구는 모든 크리스천의 디폴트 값이 돼야 됩니다. 초기 값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뛰어난 신앙인이 된다? 결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천독해도 책을 10,000권을 읽어도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 무식자여서 때로는 나는 글을 몰라요. 나는 농사만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평생 믿음 안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도구, 읽기와 쓰기의 과정의 중심에 있는 그 문자를 다루는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냥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말로 있죠?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선 역량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최선의 도구, 최고의 도구를 잘 다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말 잘하는 거, 글 잘 쓰는 거 여러분 넘어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루만지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한 채널들,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견해를 말하고 여러분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려면 생각을 정리하는 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어의 직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8번째는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근데 너무나도 탁월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문제 해결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만요?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러분 그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늘 우리는 5대양 6대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디자이너입니까? 여러분 예술인입니까? 여러분 체육인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세계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외칩니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외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문제의 핵심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곳곳의 모든 분야에 있는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의 눈에나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모두가 문제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제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언어를 다루는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사고가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디테일해진 이들로 남을 피해를 주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사고의 디테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베푸는 것, 배려라고도 합니다. 문제 해결사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 먼저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깊이를 더하다입니다. 여러분들, 독서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글쓰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왜 생각하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가 힘든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홀로 있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네? 다른 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다른 하고 싶은 것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 기도가 안 되죠? 잡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떠한 그 욕망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홀로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냐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건 간에 승리하는 자, 어떤 분야건 간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홀로 있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이들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 행복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풍성해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순간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적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과정,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책 읽고 글 쓰면 그 사람은 어떤 세밀하고
깊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되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벌써 깊은 진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선물을 담아내기 위해서 질그릇인 내 그릇을 지금부터 갖고 나가야 합니다.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나아가세요. 사람들은 외로움에 떨구어졌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는 홀로 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홀로 있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기도의 자리,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그 외로움의 자리, 결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자리였음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것들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다, 독서로 꿈꾸다, 양질이 통하다, 생각이 말하다, 의문을 탐하다, 질문을 던지다, 복음을 전하다, 문제를 살피다, 깊이를 더하다. 여러분들에게 9가지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다. 저에게 왜 책을 읽느냐 물으신다면, 왜 글을 쓰냐 물으신다면, 왜 그토록 목사로서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냐 물으신다면,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 읽기와 쓰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 되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학자여야 됩니다. 우리 학사 에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똑똑해야 되고요, 크리스찬은 똑똑해야 됩니다. 성경을 1000번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고 깨달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은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일독이 우리의 비전이 된 그 순간 여러분, 교회는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6가지의 제언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독교 교육은요, 주일학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한두 시간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교회 학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읽기와 쓰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교육, 문화센터를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행복,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수준에서 세상 어떤 기관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배움의 과정.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일학교 설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듣는 크리스천을 넘어서 내 의견을,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교육, 유대교육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대교육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성경교육은 유대주의를 넘어, 유대교육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역량을 회복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것이 배움의 과정이든 아니면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삶의 여정이든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10가지의 제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의 읽기와 쓰기가 회복되는 바로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